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알게 오는 고난도 있고 생각지도 않은 없이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는 고난을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영역들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맞아야 하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고난은 싫은 거지만, 어려운 거지만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반드시 유익으로 만들어내신다.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돼요. 비록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물질의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고난들로 인하여 내 건강에 손해볼 수 있어요. 고난으로 인하여 나의 안정된 생활이 고통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좋은 결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마음속에 명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모든 풍랑에는 항상 두 얼굴이 있어요. 그 풍랑을 당하는 현실에는 손해와 아픔과 또 모든 것이 망가지는 그런 아픔도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함과 또 전체적인 그림에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하는 아름다운 신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고난들이 다가온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첫째는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에 모임이 없다고 해서 자유를 누리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성경 들여다보면서 철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삶을 수정하는 기간이 되셔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제대로 살아왔는가? 아니면 지금 이대로도 좋은가? 근데 이 고난 속에서 반드시 내 삶을 돌아보면서 어떤 삶을 수정해야 될 것인가? 나는 지배적으로 욕망과 욕심과 탐욕과 집착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수정하셔야 됩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내가 가는 방향은 제대로 됐는지 이런 방향을 수정하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는 고난을 억지로 이기려고 몸부림할 이유는 없습니다. 받아들이면서 순리를 따르면서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것에 대한 유익을 우리 스스로가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셔요. 이 고난이 하나님과 무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납하심인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땅에 이 지구촌에 이 고난을 허락하는지 우리는 그 의도는 알 수 없지만은 무관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먹고 마시는 일에만 자꾸 일하게 힘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몰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상황 속에 핍박과 고난과 재난 속에 답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고개 끄덕끄덕하지 아멘 해도 괜찮아요. 마스크 쓰고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서 하십시다.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는 더욱 자신을 살피고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박또박 정독해서 읽는 훈련을 좀 가져보시고요. 이럴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로 무릎을 꿇는 기도가 내게 일어나셔야 돼요. 누구처럼?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성경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자유할 때 얼마 누가 못해요. 그러나 자유를 빼앗기고 금령을 내려서 예배나 기도를 못하게 할 그런 때에 나도 믿음을 가진 생명이 있는 신자는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는 늘 말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그렇죠? 항상 우리 기도가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은혜, 아름다운 힘, 아름다운 능력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이 두려움과 아픔과 절망과 희생도 따르지만은 이것이 지구촌 전체, 지금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운동이 뭐예요? 우리가 해도 너무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지구촌을 너무 인간이 욕망과 탐욕과 돈벌이로 하여 너무 파괴했다. 땅을 뚫어나갔고 모든 산들을 파괴한 결과로 이것과 같은 오늘 결과가 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제2, 제3 이거보다 강도가 더 심한 어떤 것도 올 수 있다. 뭐 하지 않냐면 우리가 이 땅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개발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염시키고 오존층을 파괴해 나간다면 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단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개인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삶을 살지 말고 나 하나부터라도 휴지 하나 버리는 것 하나하나까지 좀 살았어야 돼요. 길거리에 침 뱉고 길거리에 담배 꽁초 버리고 하는 이런 행위 하나하나가 지금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이 너무 자기 집에 방에 담배 재 안 떨어요. 담배 꽁초 집에 안 뜹니다. 자기 차에 절대 담배꽁초 땅에 안 놔둬요. 꼭 길거리로 밖에 던집니다. 그런데 공공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안에 침을 뱉고 오줌을 싸고 가래침을 받고 담배꽁초를 던져놓고 의도적인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한 이 지구촌은 계속 고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왜 유익이 되었느냐? 전에는 하나님을 크게 의식 안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적으로 붙들고 살지 않고 먹고 마시고 이 땅에 어떻게 성공을 향해서 가라할까? 그것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키기 위해서 그저 군사를 기르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행복했고 왕궁을 짓고 이런 것만 좋아했는데 고난이 딱 오니까 그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소리를 부질없다는 의미를 알고 누구에게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71편의 고백입니다. 67절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우리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번 월요일부터 오늘 주일 맞이하면서 성경을 내가 얼마나 붙들어 봤는지, 성경을 얼마나 읽어봤는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이 대답하시고요. 이번 한 주간, 새로운 한 주간을 도전할 때 말씀과 기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말씀과 기도로 능력을 살게 된다. 말씀과 기도로 제 뜻을 분별할 수 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걸음을 회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꼭 여러분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조심하면서 들어야 될 메시지가 욥기서 22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욥기서 22장을 같이 읽습니다. 욥기서 22장 783페이지 시편 조금 앞에 있습니다. 욥기서 22장 21절부터 30절을 통하여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이 삶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1절 같이 또박또박 읽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라. 멀리 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꼭 여러분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이것을 어느 부분을 드러내서 이런 부분을 회개합시다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읽으면 각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지나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고난이 내 탓인 걸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의 탓도 아니요, 정치자들의 탓도 아니요, 누구 탓으로 돌리지 말고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잘못 붙들었습니다. 내가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서술하게 내 자신이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읽은 것을 끝내지 말고 일주일에 몇 번을 좀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하든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러 나올 때 꼭 이 말씀을 펴놓고 묵상하면서 들여다보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요? 첫째, 고난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이때가 우리가 늘 찬양하고 입으로만 되뇌이던 그 고난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살도록, 하나님의 눈앞에 살도록 몸부림해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세 번째,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의 신앙에서 교회 밖으로의 신앙으로 나가셔야 돼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 교회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개교회주의에 묶여서 내 교회만 안전하고 내 교회만 잘 살면 되는 그런 모습. 요즘에 안정대에서 대형 교회들이 너무너무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가요. 한동안 대형 교회들이 세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픔을 준 반면에 지금 또 다른 일부 큰 교회들은 자기들의 살을 깎아내면서 교회들을 찢으면서 주변에 있는 개척교회들의 월세를 석 달씩 이렇게 내주면서 이렇게 나가는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교회 안에 있던 우리의 신앙이 교회 밖으로 번져나가야 됩니다. 네 번째, 최선을 다하는 소금과 빛의 삶을 우리 자신들이 살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 등대로 삶을 살도록 가족 앞에, 형제들 앞에 나는 어떤 본과 덕과 신자됨을 살아내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룩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가는 데마다 부흥을 일으키셔야 돼. 그 부흥이 뭐예요? 숫자 채우고 외적인 이런 부흥이 아니에요.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혁해 나가는 천하의 연병과 같은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초대교회 신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비리가 사라지고 가는 곳곳마다 부정이 사라지고 누구 때문에? 믿는 나 하나 때문에. 여러분, 믿는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가 있으므로 주변 사람들이 지난날 익숙하게 사기를 치고 공금을 횡령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그 믿는 자가 하나 왔기 때문에 불편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사도행전 24장 이야기하는 천하의 연병과 같은 자들의 소문을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세상 안에서 들어야 될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익숙하게 길이 아닌 삶을 살아가면서도 오늘날 너무 익숙하게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제 손을 펴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숙하며 돌아봐야 할 오늘의 메시지의 마무리입니다. 우리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모두에게 고난이라는 풍랑을 통해서 수정해야 할 삶의 내용과 수정해야 할 방향이 있음을 하나님은 반드시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교회를 포함하여 목회자 자신들과 우리 성도들 모두가, 특히 목회자인 우리 자신들이 욕망의 바벨탑을 축복의 결론으로 놓고 성도와 교회를 운영해 왔음을 이제는 회개하면서 땅을 향하는 그런 교회의 목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다가온 듯합니다. 우리는 자유에 의해서든 타유에 의해서든 예배가 중단되어지는, 모임이 중단되어지는, 애찬의 교대가 중단되어지는 너무나 삭막하고 낭담들 해가고 있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찬송이 문득 어젯밤에 떠올라서 많이 몇 번을 부르고 집어 들어갔습니다.
515장 찬송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의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랐으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의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였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의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의할꼬. 여러분, 이 찬송 내용을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날에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탄식의 애통의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미리 일깨워 주셨습니다. 인생들아, 너 인생들은 아침 안개와 같다. 아무리 젊고 잘나고 화려해도 풀의 꽃과 같은 것을 잊지 말아라. 주님은 진작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말씀이 현실에서 우리들이 전 세계 인구들이 맛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 있는 친구가 문자가 왔습니다. 새벽 설교를 듣고 새벽 제가 들은 찬양을 들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마치 성경의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는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실정과 미국의 실정은 완전히 180도 다르다는 거예요. 공포가 밀려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먹고 마시는 일 걱정 없습니다. 슈퍼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돈을 가지도 지금 양식을 살 수가 없대요. 돈을 가지도 휴지 한 장을 못 산답니다. 동네에 마트가 있는 게 아니고 차를 타고 1시간, 2시간 가야 되는데 마트를 들어가 보면 마치 전쟁통에 있는 그런 마트처럼 물건이 한쪽 기퉁에 몇 개밖에 없고 텅텅 비어있대요. 물건이 들어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은 따로 격리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며칠 전에 친구들 4명이 모여서 공부하고 하는데 그 4명 중에 하나가 확진 환자가 나와가지고 격리가 되고 3명은 따로 가택으로 이렇게 연금이 돼서 따로 지내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얼마나 철부지였는지 여기가 편하고 좋다고. 왜? 먹을 거 다 주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친구가 그 글 뒤에 이렇게 써놨어요. 목사님, 일단은 우리 철부지 아이들은 연금대 강금대 2주간 지내는 거기에서도 먹고 마시게 해주고 다 안정된 자리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거기가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코로나 전국이 미국의 현실로 다가오니까 목사님, 이 땅에 고센 땅은 더 이상 우리에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말 한마디에 너무 마음이 맺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이나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 사람 백성 조포들이 모든 생업을 30년, 40년 살던 자리를 박차고 생업, 집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엊그저께부터 몇백 명씩 지금 한국을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외국에 앉아서 굶어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는 현실이 얼마나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구촌의 종말입니다. 지구촌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으로 인하여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이민기 성도님, 장옥선 집사님 너무 바깥 출입을 안 했다 그래서 점심을 간단하게 먹고 저 뒤에 삼리에 가서 호수를 한 바퀴 돌면서 다 도는 가운데 오른쪽으로 보니까 산 밑에 너무 멋있게 있는 교회가 으름한 노아의 방주 같은 교회가 그게 성령교회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그 교회를 보지도 못했는데 호수가에 그늘을 보니까 다 그 산리 뒤에 중턱에 다 골짜기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놓은 교회가 복음적인 그 교회로 그 교회가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이상 교회가 경영이 어렵고 한 달에 수천만 원의 건축 이자를 갚지 못해서 결국 다른 쪽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이 땅에 경주하듯이 지어내놓은 이런 화려한 교회들이 어떻게 경영할까? 저는 제 제자 중에 제자들이 은행 지점장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주산학원을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 중에 주택은행 지점장이 있는 친구가 그런 얘기해요. 선생님, 목회하시는데 외람된 얘기지만 앞으로 교회 건축할 생각하지 마세요. 당분간 그러더라고요.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이미 5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한국 교회가 생각 없이 교회를 대형 교회들을 지어내고 앞다퉈서 교회를 빚으로 1억만 있으면 10억짜리 건축을 해내는 이런 판국이 돼서 지점장 집사로서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자가 우스꽝 소리 나는 문자를 보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이야기해 줬어요. 지점장들이 모여서 신후에 즉 신앙생활하는 신후에 지점장들이 모여서 부르는 찬송이 맨날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들이 부르는 거는 진짜 성경 안에 있는 빛의 사자들이여 세상을 구하는 이게 아니라 은행빛 있는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영자금 좀 갚아라. 그렇게 찬송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화려한 성공 배경이 이제는 코로나 사태로 1차적인 이 코로나 사태로 고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경영학을 공부할 때 경영학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부 시간에 앞으로 10년 15년만 가면 20년 안에 한국 대형교회는 성지순례 코스가 될 거다. 그분도 집사님이세요. 그분은 경제를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정신없이 화려하게 대형으로 좋아하다가 신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아마 전시관이 될 거다. 이런 얘기, 유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날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 하나님께 가서 내가 아니더라도 내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철저히 출애굽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면서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나가는 생활 규칙, 두벌 옷도 아니야, 먹을 양식도 아니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나아가라라고 하는 이 규칙에 대해서 우리도 깊이 묵상해야 될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버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욕심과 욕망에 묶일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때, 그래도 우리나라는 얼마나 소망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때 내 것을 잘라가지고 그래도 어려운데 코로나 기억에 보내고 얼마씩 받는 그걸 모아가지고 파출소에 119에 소방서에 마스크와 빵과 라면과 이런 거를 갖다 내놓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아침에도 그런 문자가 와서 위로가 좀 돼요. 주일마다 목회자한테 마스크 뭐 하나씩 갖다 주는 분들도 이래 있어요. 그 왜 갖다 주게? 아유, 목사님 마스크 살라고 약국에 줄 서 있을 수 있겠냐? 목사님이 이거 하트리자. 그러면 그걸 또 제가 별로 안 쓰는 하나 가지고 막 2주도 써요. 들어가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또 어려운 사람 또 마스크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아침에도 그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주일 잘 지키지 못하면 주일 할 때마다 저는 아직 헌금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데 매주 가갈 때마다 3만 원 했는데 코로나 전국에는 너무 제 자신도 부담도 되고 어렵지만은 2만 원 정액하여 드립니다. 제가 그런 문자를 받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하다.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예배를 함께하는 이런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중에 우리는 많은 것을 수정하면서 집착했던 것 붙들고 자랑했던 것 내려놓고 이제는 세상 것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탄식하며 서로 돌아보아 이럴 때 돌아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냥 머리끝이 싸우면서 휴지 한 장 내가 더 챙겨가겠다고 하는 그런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럴 때 진짜 서로 돌아보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하는 그런 사랑으로 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함께 살고 크게 왜 함께 살고 함께 죽자. 아멘.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살아야지. 누가 그랬어요? 나는 더 오래 살고 호날두처럼 섬에 들어가서 더 오래 살겠다고 섬에 기어 들어가서 그러고 있는데 누구 그랬어요? 야 그래가지고 살아봐야 길어봐야 1년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챙기고 산다고 해서 몇 년 더, 몇 개월 더 연장할 수 있지만은 그게 재난이라고 생각하고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런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더 넉넉한 마음을 갖고 서로 돌아보며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양들을 어디로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 분을 더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광야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갖고 나가지 말라 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끝까지 책임진 거예요.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요단강도 홍해 바다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모든 사막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악한 이런 짐승과 두려움에서 보호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요 그런 믿음을 붙들고 열심히 주의 일 하시고 열심히 생으로 현장에 쫄지 말고 일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사계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십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주님께서 그날을 볼수록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더 두려운 거예요. 저는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질 때 과연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신앙이 얼마만큼 고백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실로 이 신앙을 확인해 가셔야 돼요.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견디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 양들을 책임지십니다.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여러분 광야길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입에서 염려, 의심, 불평, 악한 말로 괜히 사람들을 신앙에서 불안하다고 그렇게 입으로 조장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크게 봐요.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 좀 세워주세요. 응? 주님이 실망하지 않도록 입을 지키세요. 아셨죠? 진짜입니다.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고요. 누가 불안한 이야기하면 말 한마디 하면 불안이나 조장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꼭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사막에서도 여리고성 안에서도 홍해바다 안에서도 길이 없는 막장 안에서도 책임지시고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바꾸어 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전능자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진실된 나 스스로의 영적 신앙을 깨우는 그런 영적 성찰의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 안에 증명해 내십시오. 내 믿음. 부부 안에도 증명해 내십시오. 자녀들 앞에도 증명해 내십시오. 여러분, 이런 때에 이것보다 더한 총칼이 우리 앞에 목을 따고 갖다 댈 때 나는 믿음을 지켜갈 결단이 있는가? 그런 생각도 가정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신앙 고백이 입에 발린 신앙 고백이 아니게 되기를 한 주간 속에서 삶으로 담아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처럼 그렇게 자유로웠던 예배가 마치 모여 예배하는 행위가 세상 앞에 죄 짓는 같은 부담감을 가질 데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꼭 세상 사람들 앞에 뭐 죄 짓는 것 같처럼 마음에 부담을 안고 제가 주일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에 풍성한 자유 속에 예배하던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얼마나 형식과 마음을 담지 못한 건성의 예배였는가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함께 부둥켜 안고 감사하면서 울며 불며 찬송하고 손을 잡고 기도하며 그렇게 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어서 숨어서 예배하면서도 60여 년을 그렇게 지내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를 보았다는 탈북 소녀의 고백을 들으면서요. 그때가 지금 생각나요. 일부에 온 우리 신혜성 권사님이 그런 거예요. 권사님, 옛날에 중국에 있으면서 예배 어려움이 있었나요? 목사님,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상황은 그때는 총칼을 갖다 댔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닌데 꼭 그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중국에 있으면서 예배를 방해하고 공산당들이 모이면, 조선족들이 모여서 예배하면 핍박을 하고, 그래도 암암리 연락을 해서 목장 예배를 드리고, 그럼 또 어디 또 누가 고자질을 해가지고 또 하고 들어오면 얼른 기도만 하고 또 흩어지고, 이랬던 절박함의 아픔을 지금의 상황에서 기억하게 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슬림 선교지에서 돌아오는 선교사들이 고국에 들어오면 바로 친척집을 찾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친척집을 바로 가지 않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소리내고 예배, 소리내서 찬송, 소리내서 성경을 못 읽었던 그런 1, 2년 동안의 그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원에 아니면은 청계산에 올라가 가지고 애통하며 울며 불며 몇 시간씩 찬양을 하다 내려온다는 그런 고백을 들어봅니다. 우리들은 돌아봐야 됩니다. 청년 윤동주 씨가 나라 민족을 잃어버리고 처절한 유리를 당하는 그 아픔 속에서 비록 20대 젊은 소년이지만 그런 신앙의 식을 써내면서 이 민족이 사시나무들도 떨고 있고 예배도 안 되고 잡혀가고 창식의 명을 당하고 하는 이런 비참함 속에서 나뭇가지를 누워서 바라보면서 그 나무 잎사귀가 바람에 떨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를 짓잖아요. 저 나뭇가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런 내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시를 지었던 윤동주 시인의 그 식기가 문득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오헬리의 작품 중에 마지막 입세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창가에 침대에 누워서 바람에 흔들려 떨어져 가서 다 떨어져가는 나무잎 바라보면서 하나 남은 나무잎 잎사귀가 바람에 펄럭펄럭 흔들릴 때마다 그 나무잎을 바라보면서
그 나무 잎이 떨어지지 않기를, 아침에 눈을 뜨면 또 붙어있는 것을 바라보고 자기의 생명을 연명해가는 그 절박한 작가의 그 마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구차한지 아십니까?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단 방법을 가지고 내 있는 신앙까지 다 팔아먹게 될 어떤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한 주간도 오직 고난을 통해서도 유익으로 만들어 가시고 은혜 가운데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가실 그런 주님을 붙들고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에 오른 사랑하는 영혼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영혼들,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는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고 한 주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는 넉넉한 믿음을 살아가되 서로 돌아보아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부족한 것이지만 서로 나누며 용기를 주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민족과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